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님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께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136장 찬송하겠습니다. 136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이제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이틀째 날 또 하루 주심을 감사하고 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지극히 작은 데서 충성하고
진실한 자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리라.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 다음에 넘겨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6절에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 우리가 겸손이라는 거는 우리 용어가 세상 겸손하고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또 자기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이 있는 걸 하나 있는 척 이렇게 하는 게 겸손. 일반적으로는 세상에는 그 자기를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그걸 겸손이라 하지만은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자기를 바로 안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존재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역사하시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자기가 복이 있는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아는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꾸 그 사람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높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제 이번 주일에도 그랬죠. 그 사람이 그 사회나 쓸만한 사람은 거의 매장되는 게 아니라고 사실 또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힘써서 그렇게 쓸만한 사람으로 키웠는데 그걸 묵혀두겠습니까? 절대로 묵혀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이러는데 하나님도 안 알아주고 세상도 안 알아준다. 이렇게 뭡니까? 원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는 너무 몰라서 그렇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많이 있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져. 그게 낮춘다는 거는 그 겸손한 자는 이 말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되지도 않았는데 높이는 어떻게 낮아지고. 근데 이번 우리 집회 때 배웠죠. 뭐냐면 집회 때 내가 설교를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알맹이와 껍데기가 있는데 자 알맹이는 조금밖에 없는데 껍데기가 큰 거는 어떻게 된다 했죠? 자 인자유산이 날아가 버린다. 그렇죠? 알고는 안 날아가는데 그게 어디 시편에 있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죠. 겨. 알맹이가 적고 껍데기는 크니까 그냥 바람이 휙 날아가 버립니다. 그 말은 그 안에 알고기라는 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나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에 딱 계시면 날아가지 않지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날아가. 새떼같이, 그죠? 이때 저래 날아가는 사람이 되죠. 그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여튼 겸손한 거야.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니까 지극히 작은 데부터 충성하고 살고 지극히 작은 부터 충성한 사람이래야 또 겸손한 자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연단을 많이 받아온 사람들은요. 겸손이라는 신앙생활의 겸손이라는 말을 굉장히 크게 얘기해요. 어려서는 겸손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이 신앙의 길을 걸어보면 겸손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 뭘 갖고 족하다 했죠? 육체 가시를 준 걸 가지고 어떻게 됐죠? 예? 육체 가시가 뭐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남의 보기에도 별 권위가 안 서는 것 같은 것들, 그죠? 뭐 육체 가시 같으면 어떤 사람의 몸이 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식이 가실 수도 있고 또 뭐 그 사람의 나도 남도 아는 단점들 있잖아요, 그죠? 그 단점 그게 육체의 가시인데 그게 뭐라고요? 은혜야. 왜 은혜일까요? 그거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죠? 겸손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육체 가시 때문에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부터 9절 이래 보면은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한테 같이 머물게 된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도 지가 뭐 대장 하나님 같이 이래 살 때는 약한 걸 모르니까 하나님 능력에 머물지 않죠.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지? 그러나 내가 약할 때 그때 제대로 된 사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약해도 약한 줄 모르고 원망만 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약할 때, 그래, 나는 약한 존재 맞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혜 있고 능력이 있어지고 높아지고 이래 되는 거지. 하나님 없이는 그 속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오니까 마귀 종으로 사는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악할 수밖에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겸손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바울같이 내가 바울에게 뭐라 했지? 왜 육체를 가실 줬다 했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스스로 자고하기 때문에 할까 해서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지금 내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체 가시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섭하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기독자들은요, 육체 가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육체 가시를 원망하고 사느냐,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사느냐, 이제 이게 차이가 있어. 그죠?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가끔 뭐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 원망까지는 내가 안 해보는데, 뭐 잊고 살 때가 있겠지. 교만해가지고. 그죠? 자, 각자에게 자기 육체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이게, 근데 이제 깨닫지 못,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싶은 거 있죠. 그죠? 만약에 바울 같은 병이 없으면 좋겠는데 싶겠고, 어떨 때, 이 자식이 여기, 이게 속상한데, 좀 제발 내 자식이 안 그러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게 그 여자들에게는 자식이 육체의 가치가 제일 많고, 그지?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육체에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병이 와서 육체의 가시가 된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육체의 가시가 사람마다 있는데 그 사람이 맞도록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보세요.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겸손해지는 은혜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제가 육체 가시가 뭐든 평생에 바울에게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바울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육체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제 보니까. 또 어떤 거는 회개하면 그 육체 가시가 없어졌다가 또 다른 면으로 또 육체 가시를 또 바뀌는 것도 있고 평생에 따라다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김영미 집사님 육체 가시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이제는 이제 다 아는 대답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크게 해봐요. 진심이에요. 예, 이제 진심이겠지 이제는. 왜 이치를 따져볼 때 없으면 정말로 내가 교만해갖고 뭐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바로 앞에 5절 하반에 보세요. 시작.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자, 목사님도 육체 가치가 내 자신이 있는 거 알아요. 그죠? 알지. 그래도 여러분들 내 몸 안에 있는 것보다 내 몸 밖에 있는 게 그래도 편합니다. 좀 낫습니다. 자기가 병이 돼봐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 다음 힘든 게 내 몸이나 마찬가지 자식들이 그런 게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겸손. 참 사람이 하나님의 기본권을 받은 사람이 겸손해서 건설권을 이루어나가는 이 겸손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겸손하기 때문에 또 받을 수 있고, 겸손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계속 또 더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겸손의 못 받으면 이미 받은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자, 참 겸손하라. 때가 되면 저는 어려서 서북교에서 맨날 백목사님이 그 그릇이 뭐 예장산 속이 좁은 걸 빈대 쏙같자 했잖아, 그지? 근데 백목사님 그릇 양이 조그만 뭐 몇 종지도 안 된다 이렇게 그래 조금만 차고나 금방 교만해지는 사람들이라 이거지. 응? 좀 그릇이 큰 사람 좀 많이 차야 겸손해지고. 응? 근데 겸손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 안 해주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책망 안 듣고 살 사람이 있겠나? 자식이 아무리 착해도 부모의 교훈과 책망은 받아야만 그 자식이 그래도 되겠죠, 그죠? 부모의 교훈과 책망을 안 받은 자식은 그 얼러 키워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버릇없다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너무 지나치게 부모가 화를 쏟으면 안 되지만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고 책망하는 건 어떤 자식에도 있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김명희 목사님, 목사님한테 전혀 책망 안 받고 교훈 안 받고 살 수 있는 그게 좋은 것 같은가요? 그거는 일부러 안 한 건가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뭐 여기 있는 지수사님들이야 제가 책망을 삐지는 않을 거지만은 그래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신앙 지도자나 내 부모에게 책망은 받을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겠다. 왜?
너무 어려서 책망하면 시험 들고 삐질까 싶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자식도, 자, 말 잘 듣는 자식에게 한마디 더 합니까? 안 듣는 자식에게 한마디 더 합니까? 잘 듣는 자식에게 더 하잖아. 그죠? 예? 자, 잘 듣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책망 한 번 더 작은 책망이라도 받는 게 자기가 깨어 살고 고쳐지잖아요. 저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죠? 어느 정도 책망을 받아야 나도 어떻게 깨어 살고 겸손하게 되지. 전혀 책망이 교훈을 받아도 교훈을 받는 사람은요. 책망도 같이 받게 돼 있어요. 예. 안 가르쳤으면 책망할 일도 없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게 하는 게 좋다. 교훈했잖아. 그대로 그 사람이 되길 바라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도 하고 칭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칭찬만 받기를 좋아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칭찬도 있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기대하기 때문에 뭐도 같이 있어요? 책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훈이 있으면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의 축복도 있고. 책망 없는 그 교훈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했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책망과 징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에게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게 어디 있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오죠. 그죠?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나오죠? 징계가 없으면 삼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 너희가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 겸손하려고 하면은 교훈 받고 책망 받아야 됩니다. 책망 없는 겸손은 없습니다. 칭찬만 있어갖고는 겸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비유고 달란트 비유에 보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칭찬만 세 가지 칭찬 받았잖아요. 그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거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책망도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았기 때문에 뭐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겸손에 대해서 자꾸 말합니다. 겸손하라. 누구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사람에게 겸손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사람 앞에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알겠죠? 예. 예. 그래서 때가 되면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 안 알아줘? 사람들이 안 알아줘?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사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함 꼭 쓰시게 돼 있어요. 높이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다음에 7절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 염려할 게 많아. 근데 염려가 어떨 때는 그 육체의 가시 은혜인데 그게 염려로 있으면 안 돼. 그걸 통해서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그죠? 자, 이 신의 깊은 겁니다. 자,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힘은 들지만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자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가 이런 염려지. 염려는 뭐 많이 있겠지. 근데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 내게 필요한 현실을 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염려할 게 없어져요. 알겠죠?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장에 뭐다 돼 있죠? 8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되는 현실들이 닥칠 때마다 염려, 또 이거 염려. 참 염려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얼마나 복이 있겠어. 근데 내가 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맨날 배우잖아. 우리 특히 천공에
또 우리 삼봉교회 교인들은 모든 현실은 내게 하나님이 가장 내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적절한 현실을 줬다 싶으면 그렇게 믿으면 현실에 염려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기뻐한 것을 찾아보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뭐죠? 염려가 되잖아요. 염려의 대표적인 게 저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근데 자 우리 그 마태복음 11장 끝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지지 않을 짐을 지고 내가 안 할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수고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 무거운 짐이 되고 짐은 무거운 걸 갈수록 무거워지잖아요. 그죠? 그죠? 예. 점점 무거워지는 짐이 지고 자식도 내가 혼자 키우려니까 무거운 짐이 되고 또 모든 일도 우리 수고하는데 어떨 때 안 할 수고를 하는 일도 너무 많아요. 세상에 사람이 안 할 일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된다는 말도 많아요. 그래서 안 할 일. 누가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자꾸 하려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수고는 하나님께 막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어디 이번 77장 찬송가 어지러운 세상 중에 보면은 나를 따라라. 또 나를 더 귀히 여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귀히 여기면 돼요. 그게 겸손이야. 겸손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 돼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근데 그냥 배우는 게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멍에는 뭐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그 짐승에게 멍에 있잖아요. 이렇게 멍에를 움직이는 대로 짐승이 가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멍에가 없이 혼자 놔두면 제대로 가겠어요? 마귀 쫓아가겠어요? 분명히 마귀 쫓아가요. 근데 이렇게 안 가면 힘들도록 하나님 뜻대로 안 가면 힘드는 게 딱 오는 것 같으니까 멍에가 이렇게 하면 아이고 힘들어 더 자기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졌잖아요. 이 소가 일로 가려고 해서 주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자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서도 그렇지만 주님 딱 막아 힘드니까 아이고 주님 뜻대로 가는 이것도 있는 게 멍에예요. 멍에. 자, 멍에가 없으면 여러분들 제대로 가겠어요? 제대로 못 가겠어요? 마귀 멍에 씌워주는 게 좋아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게 좋아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게 좋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뭐죠? 누구한테 배우래요? 내게 배우라. 우리 현실에 이런저런 육체의 가시도 멍에 중에 하나야. 그죠? 현실이 멍에예요. 멍에. 현실에 하나님을 딱 잡으면 내 마음대로 하려는데 안 되는 게 있어. 현실이 안 그래. 그럼 그게 뭐죠? 주님이 내게 메어주신 뭐예요? 멍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은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이는 맡겨버리라. 참 이게 그냥 이거 틀린데 맡겨 그건 안 되지. 근데 이제 처음에 맡기가 힘들지. 그러나 오늘 찬송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 넓고 큰 은혜의 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믿으세요.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2절에 보면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왜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지금 이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큰 은혜가 있는 현실이에요.
너 왜 인석은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은혜의 바닷속을 왜 한번 헤아려 좀 보란 말이야. 우리 세상은 껍데기는 고난의 세상이지만 속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멍에를 메고 배우면서 겸손해지면 뭐가 되네?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 바다야. 그렇죠? 예. 은혜 바다입니다. 그게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이 고난의 바다에서 뭐로 변한다고요? 은혜의 바다로 믿음을 갖고 나가면 변합니다. 믿음이라는 겸손한 믿음을 붙들읍시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세상은 은혜의 바다로 변하고 내게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산결자를 찾나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키울 때 어때 보면은 꼭 마귀를 사용을 해요. 알겠죠? 그만 우리가 딱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잠자면 마귀가 탁 들어와가지고 나를 그 순간에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깨어서 있습니다. 틈을 나도 깨어 있어야지 그걸 마귀를 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깨어 살아야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마귀에게 금방 팍 삼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랬죠? 마귀가 항상 나를 틈을 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첫째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바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아이고 빨리 이거 좀 바쁘니까 이거 좀 해놓고 바쁘지 않으면 잘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 근데 그럴 때 조심해야 돼. 바쁠수록 정신을 딱 차리고 아무리 바빠도 내가 내 욕심대로 일을 다 하려니까 안 돼. 왜? 이럴 때는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죠?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내가 뭐 예배라든지 뭐라든지 어떤 순서가 있잖아요. 이거는 꼭 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절제해 갖고 이걸 안 해야 되겠다. 요거 내 욕심대로 여자들은 깔끔한 게 있잖아. 뭐 다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살고 깔끔한 거 좋은 거예요. 게을러서 그런 건 안 되겠지만 그렇지? 근데 너무 욕심대로 그 순서가 있어. 어떤 건 아무리 그래도 내일 주일이야. 그죠? 또 무슨 하나님 앞에 뭐 할 일이 있어. 내일 또 새벽 기도 가야 돼. 새벽 기도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또 매일매일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내가 이번에 우리 신하지 지사님을 좀 뭐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 너무 신하지 지사님 때린다고 시험 들랑 말랑 했대요. 시험 들기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현실을 만나서 말을 해야지 억울하지 않지. 보통 때 하면 목사님 나한테 왜 갑자기 저래. 그러니까 억울하게 들리는 거랬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또 절제해야 돼. 어떤 거는 우리가 다 이건 해야만 되는 게 아닌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일을 하다 보면 이건 막 해야 돼. 내 욕심에 요렇게 하고 싶고 요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어떨 때는 내 힘이 모자라고 안 합니다. 왜? 내가 주의 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또 여러분들 설교할 시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포기합니다. 그럼 포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자고 하나님께 맡긴 자입니다. 자, 포기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겸손한 자입니다. 포기 안 하고 내가 다 할라 해.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야. 신하이사님 포기 안 하고 다 할라 해본 적도 있어요, 자기가? 대답을 해봐요. 나도 해본 적 있는데 집사님 안 해봤는가 봐. 포기를 해야 되지. 그 포기하는 게 겸손한 거잖아요. 그죠? 포기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내가 이 시간에 내 욕심을 포기하고 이래야 내가 주일을 바로 하겠다. 이래야 하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 몸에 힘을 아껴야 되겠다. 나이가 들면 아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또 포기해야 돼. 포기.
그게 포기가 다른 말로 하면 부인이라도 자기 부인이라도 볼 수 있어. 그래 왜 마이가 특히 바쁠 때 그죠? 바쁠 때 힘들 때 그때 탁 들어오는 거야. 바쁠 때 제 바쁠 때 조심하세요. 바쁠 때는 내가 그 욕심을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일에. 예. 사람은 안 하려를 해갖고 망하는 게 더 많아요. 노력게 하는 게.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그러니까 대접 근신하라, 깨어라. 이럴 때 탁 들어오는 거야. 바쁠 때.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어지러운 세상에 기쁜 소리 들리니 나를 따라라. 이렇게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여튼 마귀는 언제든지 깨어서 내 틈만 있으면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깨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는 이걸 오늘은 개인적인 얘기는 했지만 좀 넓은 면을 한번 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키울 때 보면 시대적으로 크게 내 개인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회개하고 본토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흥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또 누구지? 스데반이 막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었잖아. 그죠? 근데 그때 스데반의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운자 우편에 섰다 이러니까 더 돌로 쳐서 죽이려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가지고 12사도에는 다 흩어졌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핍박이 그러면 그 핍박을 한 그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핍박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앞에 교회가 막 흥왕했잖아요. 그죠? 막 이래. 그럼 계속 흥왕해야 될 건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 핍박이 일어나게 했잖아요. 잘못해서 핍박이 온 거예요? 자, 김영희 목사님. 사도행전 8장에 봐요. 자, 잘못해서 핍박이 일어난 거냐고. 근데 그 핍박이 일어난 시점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저는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은 어디 보자. 사도행전 8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54절에 저희가 마음에 찔려 전령 이를 간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걸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섰다 한 것을 본다 하니까 저희가 막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치잖아요. 그죠? 나는 하늘이 열리고 저는 이거 보고 순교자들이 순교된 하늘이 열리는 거야. 하늘이 다 열리고 그 우편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야. 또 하늘이 열리는 게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몇 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보니까 3장 16절에 3장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마시고 오늘 여기 또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우리 저기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래 나오고 근데 하늘이 열렸다는 거나 열린 문이라는 거는 우리 무슨 교회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 그죠? 지극히 작은 것에 이렇게 작은 데 충성하기 때문에 뭘 줬다? 열린 문을 주었다 했잖아요. 그죠? 하늘이 열리고는 좀 다르지. 그래 우리가 큰 역사가 있을 때는요. 하늘이 열려요. 알겠죠? 그러고 나면 꼭 핍박들이 일어나요. 큰 핍박. 그래,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좌절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더 깨끗해지고 복음이 더 넓게 전파됐습니까? 자, 사도행전 8장에 핍박이 배반했습니까? 여기서 배반하고 사람이 흩어졌는데 복음을 더 넓게 전하고 이들 더 깨끗해졌습니까? 더 깨끗해져 복음이 넓게 전해졌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제가 가까운 일을 하나 볼게요. 북한이 공산화되잖아요. 그죠? 백목사님 설교에 뭐 다른 면에 있지만 자 공산화된 게 누가 하신 거겠어요? 왜 나만 딱 끊고 위쪽은 공산화시키고 밑에는 이렇게 복음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래 놨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리어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쪽보다 북쪽에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기에 내려온 사람도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그 시대를 잘 모르니까 제가 세대 얘기할게요. 6.25하고 6.25 때 넘어온 사람과 그 이전에 6.25 이전에 넘어온 사람들 둘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6.25 전에는 이제 북한에 공산 정권이 쓰고 남쪽에 이제 우리 남한 정부가 섰잖아요. 이제 그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는 거야 그 안에. 그다음 또 하나는 아주 자기들 말로 부르주아라는 사람, 지주라든지 아주 재산이 있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 괜히. 근데 제 아버지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6.25 때 이제 피난을 갔는데 좀 천천히 내려오다가 통영 쪽에서 부산으로 가려는데 벌써 김진구들이 다 점령했더래요. 통영에 그때. 근데 지나가는데 손을 보자 하더래요. 손이 매끈한 거는 부르주아에서 죽여버린대. 손이 농사를 안 지었다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서울서부터 이제 계속 그 자전거를 끌고 우리 누님하고 우리 형님까지 작은 누님까지 이제 뒤에 애들 태워갖고 오니까 여기 부르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무 앞으로 좀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 노동자들은 괜찮고 매끈한 사람은 이게 반동분자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엘리트 지식인들은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야. 잡아서 우리 아버지 같은 벌써 감옥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반동분자라고.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어. 남한으로 그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먼저 그 인민재판 받아갖고 뇌물 주고 탈출해갖고 남한으로 먼저 내려왔어. 서울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지금같이 저런 휴전선이 저런 게 아니라 이런 장벽을 설치한 게 아니고 군인들만 딱 서서 러시아 군인들만 서서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내원을 보내가지고 지금 탈북하는 사람들 안내자 만나는 거랑 비슷하지, 그지? 보내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온 거야. 그 안내원 따라서 그 가족들을 남한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때도 보니까 지금 탈북 인도자 있는 것 같이. 그래갖고 그때 사람들이 넘어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좀 머리 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서 그래가 우리 어머니 들어보니까
그 38선 때는 서울을 가깝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동두천 쪽에 보면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해서요. 넘어오는데 사람들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해서 신발들이 가기 재놨대요. 막 도망오니까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오니까 동두천 쪽에 보면 남한 38선 그때는 38선입니다. 휴전선이 아니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해서 많이 준비를 많이 해놓은 거야, 그지? 이제 그랬는데 조금 더 있어 보니까 못 견디겠는 이제 그래갖고 이제 6.25다가 6.25가 돼가지고 북진을 하잖아요. 우리 저기 국군들이. 그때 사람들이 야 아무리 좀 더 있어 보니까 이게 못 견디겠다. 아무래도 여기 북한에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또 수많이 넘어온 거야 그때. 흥남이라든지 많이 넘어왔어. 내려왔어.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내려왔어. 왜? 몇 년 더 지나 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믿는 사람들도 이제 더 안 되겠는 거야. 또 조금 괜찮았던 사람도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때 북한에서 그 당시 남한 사람들이 몇만 명이 내려온 줄 알아요? 김정일 씨 알아? 김성선 씨 아냐고? 500만 명이 넘어왔어 우리나라에. 그 6.25 전후로 해가지고. 그럼 그 당시 인구가 한 3천만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똑같이 1,500 합시다 만약에 그러면 1,500만이 넘어오니까 여기 2천만이 되고 거기는 몇 천만이 되지 않았겠어, 그지? 그렇게 된 거야. 응? 그래서 북한 인구가 적은 거야 저렇게. 응. 그러니까 이제 그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고 또 요즘 말로 하면 지식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세워놓고 일꾼을 찾으니까 이 남한 쪽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북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자. 옛날 월남 사령관 최명신 장군도 북한 사람입니다. 월남한 사람입니다. 최명신 알지요? 몰라요? 모르는구나. 요즘 뭐 백성엽 장군이가 요즘 뭐 유명해가지고 또 말이 그 사람도 저기 뭡니까 북한 사람입니다.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군에 유력한 사람들 다 뭐냐 북한 사람들이야. 정부에 또 유명한 뭐 임영신 뭐 대부분 그 누구지 그때 국회의원이 돼갖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돼가지고 기도합시다고 처음 기도시킨 사람도 북한의 목사님인데 나라 종로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된 목사님이야 그 사람도. 그러니까 거의 다 배운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 뭐 대부분이 거의 그 정부 초기에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사람 인재가 별로 없는 거야. 넘어온 사람들 인재인 거야. 옛날 국제시장 가서도 국제시장에 줄을 잡은 사람들 다 북한 사람들이야. 그게 또 뭐 같으면 유근호 교도들 연결하게. 유근호 교도들이 그 프랑스 인구 1% 되는 지식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읽어보니까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칼빈의 그걸 영향을 받아갖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졌다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지만, 그치? 그 옆에 유럽 여러 나라 흩어져갖고 그 사람들이 그 사이에 주류가 돼버렸잖아요. 가서, 유군호 교도들이 영국 가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또 뭐 독일 가서 각 나라를 가서 그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지. 또 뭐가 있어?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그때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그보다 더 그 뒤에 환란을 작은 환란을 당한 거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흩어지고 루이 14세 때 그 흩어졌는데 루이 14세가 폭동을 일으켜 갖고 그게 루이 14세가 하도 학정을 해 갖고 뭐가 일어났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 루이 14세 그 뭐 아내 앙리? 마리 앙또 그 사람 너무 사치하고 뭐 했다는 게 그 사람들 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뭐 혁명이 일어나는 원인도 됐잖아. 그죠? 마리 앙또 같은 사람.
그래갖고 그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 단두대가 그때 생겼잖아요. 목을 놓고 뚝뚝뚝 끊어내는 거. 공포정치. 그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이성신을 섬겨야 된다면서 그랬던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그거는 기독교인은 아니라 천주교 신부들도 엄청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큰 환란을 도로 어떻게 피하도록 만든 거야. 무슨 말인지 줄 알겠죠? 프랑스 혁명 때 사람이 엄청 죽었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이 프랑스 사람들이 그걸 미화시켜서 그렇지 그게 잔혹의 역사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근데 프랑스 혁명을 종식시킨 사람이 누구죠? 나폴레옹이 종식을 시킨 거야. 나폴레옹이 그 종식이 왕이 돼 버렸잖아, 그죠? 왕이 됐지. 그 보면은 유근호교들이 그때 핍박을 흩어진 게 그래도 큰 환란을 피하게 만들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치요, 그죠? 그것도. 그 다음에 또 저 봅시다. 영국의 청교도들 있잖아요. 청교도들도 유근호 계통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가 비슷한 시대입니다. 칼빈에 의해서 된 거니까. 그 사람들이 영국은 카톨릭교는 아닌데 영국 국교는 국교인데 카톨릭이나 비슷해. 그 사람은 교황의 통치를 안 받으려고 별도로 했는데 뭐 사실은 그 성공에는 천주교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를 안 믿으면 핍박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다가 크로멜 혁명 전에 1차적으로 그 메이플라워 미국에 건너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크로멜 혁명 전에 1600년 초에 미국으로 이주하죠. 그죠? 크로멜 혁명,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지. 얼마 동안 하다가 또 그게 무너지지. 그죠? 그래갖고 또 많은 사람이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저 미국으로 가지요. 그죠? 그 핍박, 견디지. 근데 그 핍박도 유근호교들이 받는 핍박보다 못하자면 그것도 왜냐하면 관리를 안 시켜주는 거야. 공직, 상고만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떨 때 감옥에다 집어넣고 우리 지금 이런 거는 핍박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비하면은. 뭐 스코틀랜드 같아 가면은 청교도 개신교를 믿는다고 너 저 개종 안 하면 죽여내고 그 왕궁 터에다가 몇천 명을 가다 놓고 다 굶어 죽였어. 이렇게 다 가다 놓고 죽여버렸어요. 그런 그 여왕 이름 피에 메리라고 스코틀랜드 여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그 나라를 지금 이루었잖아요. 그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피하는 역사지. 그지?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역사적으로 몇 개를 봅니다. 사도행전 8장에 흩어지는 역사. 그지? 또 그 다음에 유근호교들이 핍박으로 흩어지는 역사. 청교도들이 핍박으로 미국으로 가는 역사. 또 우리 북한에 공산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만드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어떻게 특별히 그 복음을 위해 가서 크게 그게 또 뭐와 똑같은가 하면 저는 이렇게 봐. 아브라함에게 본토신 잡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막막하게. 근데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꼭 장소적으로 이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이 험난한 그 사도행전 8장의 그 길.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세계 복음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핍박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유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됐죠. 그죠? 또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근호교도들이 전 세계로 퍼지는 일이 됐죠. 그죠? 또 청교도들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큰 믿음의 나라를 또 이루는 계기가 그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지는 국교가 없는 종교를 자유로 믿을 수 있는 그 국가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죠? 그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국의 선교사들이 때문에 일이 됐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그런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제가 말한 거는
개인의 역사도 그렇지만 큰 테두리의 한 민족 국가가 복음을 받는 것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면만 말하면 그걸 작게 여기는 거야. 근데 넓은 또 국제적인 그 복음의 전환, 이걸 또 큰 테두리도 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해야 균형을 잡은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가 막 공간을 따라서 꼭 어디 외국으로 이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내에 있으면서도 북한에서도 보면 그때 북한의 교회를 지키겠다고 내려앉고 거기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위그노 교도들도 거기서 있으면서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피한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영국도 선교들 끝까지 견디면서 관직에 못 갔지만은 그 상공업을 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일으켜 위그노 교도들이 산업혁명을 일으켰지만 또 그 사람들은 그나마 그 공직은 못 갔어요. 그 개신교 신앙생활 한다고. 상공업으로 진출하니까 상공업에서 굉장히 큰 부자들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더 권력이 세졌어, 나중에. 응? 관리를 안 되고, 뭐 교수가 안 돼도, 사제가 안 돼도 괜찮아. 상공업을 했는데, 상공업의 나라가 돼버렸잖아. 그죠?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자, 하나님이 그 시대를 맞춰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기 때문에, 알겠죠? 자, 관리가 안 되고, 교수가 안 된다고 다 낮아진 게 아니거든요. 도리어 그 시대가 상공업의 기업가들이 대접받는 시대로 또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죠? 그래. 그러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그 시대, 요셉을 높였잖아요. 그죠? 또 다니엘도 높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왜 자꾸 이렇게 하지? 이런 시대가 안 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몰라. 도리어 잔잔한 시대보다도 좀 풍파가 있는 시대가 내 구원을 이루기 좋을 때가 있어. 시대적으로도. 어떨 때는 또 개인적으로도 아무 일 없는 잔잔한 때보다도 뭔가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격변에 요셉이 그 환경이 막 변하잖아. 그렇지? 자, 누구도 그랬어요. 야곱도 오늘 찬송가. 야곱이도 장자의 명분을 받는 그것 때문에 막 또 정피에 도망가고 왔다 갔다 하면 이동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인자 입산에 아무 일 없는 게 좋아요. 지 말은 이 잘못 들으면 야구까지 공간을 이동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한 군데 있으면서도 여러 현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김영민 씨 아무 일 없이 그냥 시집당하게 왔으니까 그냥 좋게 이래 가면 믿음이 자라겠어? 그런 김영민 사님이 아마 교만해가지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하고 막 엄청 교만해. 저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겸손해져 갖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김영미 왜 하면 왜 그렇게 막 이렇게 안 하겠어? 그래서는 우리 기독자에게는 오는 하나의 고난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런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다. 그 고난이 왜 있겠어? 하나님을 주시려는 고난이야. 우리 기독자의 고난은 쓸모없는 고난이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그 수가 헛된 고난이야. 그래, 그 수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어디 있어요? 고린도 전서 부활장 맨 끝에 보면은 한번 해봤어요. 부활장 끝에 15장 끝절 고린도 전서 15장.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한번 찾아주세요. 자, 58절 시작. 그러므로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들 주 안에서 주님 따라 받는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내올 때 오는 고난
또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까지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했겠지 하고 그 고난을 의미 있게 보면은 다 내게 좋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뭘 주려고, 어떤 회개를 하고 어떻게 믿게 하려고 하는지 주일에 더욱 힘쓰는 게 뭐야?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 제일 큰 주일이에요. 알겠죠? 뭐가요? 주일 중에 제일 큰 게 뭐야? 전도하고 막 이런 겉으로 이런 아니야. 전도라고 뭘 하면서 뭘 배우는 거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뭐 주의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오는 우리 선조들의 그 고난의 길, 누구 고난, 우리 찬송가 117장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죠. 야곱의 그 길. 야곱이가 왜 고난받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기중하기 때문에 고난받잖아요. 그 강자의 명분이 뭡니까? 우리 말하면 같은 건설권의 그 면이에요. 알겠죠? 예? 하나님을 기중여기고 하나님 모든 좋은 걸 내가 받는 장자의 명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있던 이 소망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고난의 역사를 줍니다. 근데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런 좋은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준 게 좋지요. 아무 고난이 없이 일반 사람같이 그냥 그 맛없는 소금같이 살다가 죽는 게 좋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맛없는 소금이 되겠지요. 고난이 있어야 맛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것도 감당해서 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는 바울의 누구지? 칼빈이 외웠다는 거.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모두 받아야 된다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생각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밑에 보면 만물의 고대 소망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서 우리 그 23절 쪽에 내려가면 내 영이 구속을 받는다. 구속받는 게 나오잖아요. 영으로 말미암아 몸에 구속을 받는 게 나오잖아요. 23절에.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가지고 삽시다. 고난 중에서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